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사로잡았습니다. 교회가 힘과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귀하게 쓴 하나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를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봤을 때 그가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다메섹 도상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고 또 가말리알의 문화였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접 아주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사이비의 교주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울은 아마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이후에 이 사흘 동안 이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그 집에 유다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도 보지 못한 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사울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 말씀은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에도 여러 제자들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근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다메섹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그 말을 듣고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그를 보게 하여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초대교회에 이 사도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악명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들마다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특심하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내가 책임질 테니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자기가 증인을 서겠다고 옷을 벗어서 그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경계 대상 1호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정말 살기등등한 이 사울을 조심해라. 그런데 천만 뜻밖의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 대한 악명을 다 들어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게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의 방해자인데 왜 내가 그에게 가야 합니까? 반문 되겠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평판과 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수요, 박해자요, 핍박자로 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가능성, 그에게 있는 잠재력을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또 멈추고 싶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좌지우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내 생각과 다른 일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원수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이 교회의 원수 사울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중에서도 또한 더 특별히, 정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원수죠.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정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를 택하셨대요. 그것도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는요, 자기
분량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 갇혀서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계획했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누가 미리 앞서서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그 엄청난 컨플릭트, 그 충돌 가운데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더라. 오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짧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모든 실력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지식과 또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고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석학으로 이름을 알렸고 가문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교육적 지식 배경을 다 바탕에 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전달되어 있는 이유는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가 모든 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 살짝 복음만 얹으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갖춰져 있고 모든 구약적 지식과 또 성경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만 없어요. 거기에다 열심은 특심해요. 나쁜 짓을 해도 앞장서서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뒤에 세 번째서 안 서요. 가장 앞장서서 살기 등등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일 중독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굽히지 않는 그런 바탕, 실력을 갖춰져 있고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자산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박해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겸손해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고 선택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이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자, 아나니아는 많이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긴가민가 한 마음도 들었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도저히 죽으면 죽어도 나 가서 축복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안수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못 본 척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가 더 고통을 당하고 더 괴로워하는 게 정말 내 속이 직성이 풀릴 텐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노인받게 하라는 그 명령까지는 나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면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안 쓰셨겠죠. 아나니아 어떻게 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놨죠. 그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쫓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머리에서 마음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대부분 믿음은 현실에서 우리 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다 가고 싶죠. 그럼 막상 선교를 가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 물질 준비, 체력 준비, 기도 준비. 실제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들이 걸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목사답지 않은 걱정이겠죠. 그런 생각들도 들고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아나니아가 결단까지는 했을지 몰라도 결단한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실천했더라.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 결단했던 것,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끝까지 순종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이지, 결단만 하고 끝난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아나니아는 떠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긴 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우. 형제 사우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형제여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육신의 형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지금 현재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누님들 같고 동생 같고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원수를 내가 내 의지로 용서하려면 되든가요? 안 돼요. 인간의 의지는 참을인자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아나니아가 원수였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용서가 안 되거들랑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품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어떤 사람, 그렇게 용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어떤 부분, 그 부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갑자기 그가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무책임하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 권능이라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됐던 그 모든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면 기쁘고 또 특별히 원수들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사랑이 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 사울이 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충격받아가지고 눈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동안에 사흘 동안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 막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냥 직접 고쳐주시면 되지, 거기 아나니아를 가기도 싫어하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명령을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네가 여기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이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유는 뭐냐 하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누가?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라고 하셔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큰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울이 직접 하나님을 상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뜩이나 예수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는데, 그의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빚이에요, 빚. 사랑의 빚. 그 주변에 정말 능력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3층 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빚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예요? 빚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반드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다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당신들 필요 따로만 와. 위험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집사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고쳐주시고 직접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하고 친구를 하려니까 그 예전에 전과 때문에 사도들이 다 피하고 친구 안 해줘.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또 붙여주시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어떻게 길에서 변화되었고 주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일일이 더 설명을 해줘. 바나바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람을 무시하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줄 믿으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다 하시는 거 싫어하셔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뭔데?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내셨잖아.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할렐루야.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강건해야 돼. 할렐루야. 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데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야, 여러분, 우리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와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영의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을 많이 후회하고 진리를 깨달았겠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육신의 강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 과정과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받게 하시고 그에서 병이 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지게 하시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죽게 되었던 사울이잖아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시 살리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거듭남을 입고 변화받은 사람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즉시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머뭇거리죠. 성격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일 중독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금방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회당으로 찾아가서 담대하게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시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볼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느냐, 선교에 앞장서느냐, 그 일을 하지 않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사명을 알고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회당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대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상한 거예요. 금방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막 와서 선포하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변해갖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증언하니까 믿을만하다. 야, 우리도 믿어봐야겠다 이랬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극적인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했지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더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게 빛과 어두움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환영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움받지 않는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움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영받으며 세상 일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있다면 칭찬받을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을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차피 다른 길이에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환영받았느냐? 가는 곳마다 미움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했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성문을 지키는데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성문을 어차피 성을 빠져나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24시간 경비를 쓰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 사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죠. 뭐 살기 위해서 바울이 도망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예수 전하다가 죽으면 죽었지 난 안 가겠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렇게 버텼다면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 몰라도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잡혀서 로마로 후송되어 갖고 결국 거기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자기 믿음에 자기 의에 내가 이곳에서 죽겠다? 위대해 보여도 사실은 아직은 거듭남을 입은 사람답은 행도가 못 되는 거죠. 조금 모양은 빠져도 조금 자존심은 상해도 제자들이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를 담아서 아직 선생님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잠시 좀 스타일은 구겨져도 거기에 올라타서 다음을 도약했더라. 온전히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자리와 또는 물러설 자리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뭔데 거기서 도망을 쳐? 우리 선생님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런 소리를 자존심 상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거기에 탔더라. 타고 성문을 따라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부끄러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겁이 나서 선교지를 빠져나온 것처럼. 물러설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냐 꼭.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번 움직여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이 임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는 뭐 티격태격해도 우리 하나의 어떤 거대한 목표,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앞두고는 화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조금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 포티캠벨 한인침례교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